오늘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살펴보는 날이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이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내가 숙지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구절들은 그 구절들만 가지고 액면 그대로 그 구절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구절만을 액면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실은 성경의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죠.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교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어떤 한 구절은 말하고 있는 듯 보여요. 그래서 그 구절만 들어서 액면 그대로 보게 될 때는 그 구절은 액면 그대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전체의 교리와 상충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될 때는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고 이게 뭔가 또 이 진리가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가 걷는 진리의 길에 있어서 등불이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액면만 그대로 드러내서 보면 그대로 이 본문만 그대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전체 교리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듯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성경의 전체 교리와 상관없이 설교하게 되면 사실은 이 진리와는 동떨어진 설교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오해하기 쉬운가 하면 그대로 읽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금 제자가 아닌데, 그죠? 제자가 아닌데,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이 조건과 방법을 잘 이행하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이대로만 살면 행동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과 방법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이 조건이잖아요. 부모님과 처자, 남편, 형제, 자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구나. 미워해야겠구나.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십자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 삶의 대부분은 고통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또 가정에 네가 나의 십자가야라고 그렇던 해석인데 어쨌든 간에 십자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아니었는데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이 실천하면, 행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과연 여러분이 여기는 다 저 포함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이 제자가 기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제자가 아닌 듯한데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 가족을 다 미워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브라질에서는 직접 십자가를 진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묵상을, 그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또 앞뒤 구절과 계속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말씀이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여러분이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제자. 과연 제자는 누군가 하는 것이죠.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고 내가 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자가 뭐냐? 제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요. 흔히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한다고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 뭐냐?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죠. 이 제자라는 그 누가 제자인가 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 여기 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분의 상위 그룹에 믿음이 좋은 분, 이 중에 몇 명, 한 서너 명 정도, 한 10% 정도가 있는 그분들이 제자, 신자들 중에 선별된 자가 제자인가 하는 거예요. 다 신자들 중인데 그 중에 특출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인원이 제자인가? 그 물음 첫 번째. 아니면 믿는 모든 신자가 제자인가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은 이제 그 제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셨나요? 모든 제자가 신자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신자들 중에 특출한 몇 분을 퍼센티지, 소수의 퍼센티지에 있는 그분들을 제자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에 거듭난 신자들 중에 일부분이 특출한 사람이 제자라면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자 훈련. 모든 신자들 중에 특출한 믿음을 가진 소수가 제자라면, 그러면 모든 신자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내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지 모든 신자 중에 특출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바꾸고 말하면 그런 제자의 삶을, 그런 신자들이죠. 신자들 중에 특출한 일부분이 제자라면 그 모든 신자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을 받게 돼요. 사실은. 그런 삶은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아닌 거죠. 제자에게만 요구되는 삶이니까. 그 모든 신자 중에 소수의 인원이 제자라면 소수의 인원만 그런 삶을 살면 돼요. 못 살아도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일부분의 신자 중에 일부분의 제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돼버려요. 제자를 그렇게 정의를 해버린다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신자들, 거듭난 분들 중에 1등급, 여러분은 제자, 2등급, 준제자, 3등급은 평민, 평신도 성도 등급으로 나눠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 3등급에 있는 분들이 1등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해야지만 그 1등급에 올라갈 수 있다고요. 신천지. 이런 쪽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신천지에 그 위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을 뚫고 그 이단들이 이런 식이죠. 다 등급을 소고기 등급 나누듯이 다 교인들에게 등급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도 만약에 모든 신자들
중에 일부분이 제자라면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 제자의 등급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나 이런 삶을 못 살겠어요. 그러면 신자로서 그냥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No problem. 그러면 이 말씀은 모든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죠. 그 삶에 자유, 방종을 주잖아요. 나는 이런 삶을 안 살 거야. 그냥 대충 살다가 나 1등급 안 올라가도 돼. 3등급의 편안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이게 죄악된 인간의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제자는 성경에서 제자가 과연 신자들 중에 일부분을 제자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니까. 나는 신자로서 제자는 안 돼도 나는 신자로서 만족하렵니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제자를 신자들 중에 선별된 일부분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제자라는 제자. 근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들 제자였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선별된 일부분이 제자가 아니라 모든 제자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는 이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가 아니란 거죠. 선별된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부르는 호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 이꼴 제자, 제자 이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꼴 거듭난 사람, 이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이제 의미로 부르는 단어다.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부르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경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호칭하고 있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이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으로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바꾸고 말하면 거듭난 신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 돼요. 그죠? 즉 거듭남의 조건이 돼요. 모든 제자가 신자라면 그러면 모든 신자 내가 거듭나죠. 제자가 되기 위해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부모, 처자, 형제 내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를 따르는 이 두 가지가 거듭난 신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 이런 삶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 이런 삶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우린 제자의 정의를 내렸어요. 제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26절에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가 먼저 이행할 때, 이런 도행을 할 때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러한 삶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해요.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에 모든 것보다, 이 미워하는 부분은 이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물음인데,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십자가를 지란 말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오늘도 나에게 주님을 따라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삶 자체가,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다른 내가 먼저 이 모든 것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존재,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을 때, 거듭날 때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참되게 연합되어 계속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먼저 맺음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기에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말씀만을 액면 그대로 가지고 와버리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거듭날 수 있구나. 이 그릇되게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내가 거듭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전체의 내용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비추게 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에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비로소 변화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변화가 온 후에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다짐을 해도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이 미움과 분노와 거짓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걸요. 불가능한 걸요. 그런 삶 자체가.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인간은 죄로 물든 존재이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의인은 없는데 너는 다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죄로 물든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선한 일을, 행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래 이런 삶을 먼저 살아야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거듭나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내 목숨까지 내가 미워해야지, 그래 십자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십자가는 이 삶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고통, 핍박, 어려움이겠지, 그거 지고 주님을 먼저 따라야지, 이게 불가능한 행위로는 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리죠. 생명 그대로 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이 진리인데 그 진리에서 이 구절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구절도 진리의 레일 위에 올라올 수가 있지, 진리 가운데 이 구절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구절은 외딴섬이 돼요. 나에게는 늘 이 진리를 오히려 걷는데 방해가 되는 곤란한 구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다 오히려 빼버리겠죠. 마틴 루터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인데, 시대적인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65개조 반박문을 내어서 연옥 교리, 면죄부, 그 공로 사상에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이제 투쟁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로 사상의 투쟁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가 출발한 성경의 첫 번째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러한 교리를 주창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이 행함이 없이는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주장하는 데 있어서의 힘을 약화시키는 성경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는 이 다이아몬드에 비유하고요, 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서신으로 비유하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으로 비유를 했다고요. 지푸라기 서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여러분 크게 읽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루터 이후에 존 칼빈에 있어서, 칼빈이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제 어느 정도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기독교의 많은 삶 가운데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혼란을 겪을 때에, 그때에 칼빈은 이신칭의와 더불어 우리가 이 참 신자는 삶 가운데 죄를 죽이는 경건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두 가지를 비로소 균형을 잡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 전체의 교리에서 비추지 않으면 루터처럼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이런 우리의 죄를 죽이는 삶이죠. 그 열매에 대해서 크게 집중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똑같죠. 저희도 이 부분을 성경 전체의 진리죠. 그 진리 가운데서 성경의 구절들을 보지 못하면 이런 구절들은 다 제쳐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쳐놓지 않으면 이 구절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 진리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내가 그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 없는 애매모호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때부터 이 진리에 가로막는 등불이 생기니까 더 진리의 빛이 잘 비추지도 못하고, 내가 진리의 길에 있어서 더 힘있게 나갈 수도 없고, 빨리 이 등불을 쳐야 되죠. 이 등불을 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예요. 진리. 과연 성경 전체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이 구절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넘는다, 즉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신자를 말합니다. 이 거듭난 신자는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를 지금 내가 눈에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을, 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상을 세우기도 하고 예수의 화상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 바라보면서 주님을 봅니다 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는데 천만에요. 거듭난 신자들은 그러한 상, 그림 전혀 없어도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주님이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 부모, 처자, 형제,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더 내가 이것들보다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으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거듭나게 될 때 내가 나의 추악한 죄로 물든 나의 그 상태를 경험했기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내가 조그만 미움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건져주신 분이기에 그 사실만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에 성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대학 보내시고 천만에,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거듭난 자는 내가 지금 이러한 죄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아파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참 여러분의 죄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께 나왔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한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기계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찬양하며 두 손 들고 눈 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정도의 기계적인 사랑 밖에 없어요. 하지만 참되게 자신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죄를 바라보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늘 영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죄를 이기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내 아이고, 그런 삶이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실제로 머리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가운데 성경의 이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현재 진행형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공허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이 26절과 26절은 바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참되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이에게 일어나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란 거예요. 거듭난 이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 이러한 삶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인간이 행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따라온다.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시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사람 많았다고요.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야, 예수님 따라가신다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떡고물이 떨어지는구나, 병자가 고쳐지는구나,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는구나, 저분을 잘 따라다니면 내 인생 역전, 로또 맞겠구나, 그러한 이 자기 중심적인 탐욕스러운 의도, 동기,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수많은 무리란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수많은 무리에게 돌이켜보면서 때로는 예수님 돌아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들 돌아가라. 이상하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고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에게 참 거듭난 자에게 맺히는 열매에 대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참되게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에게는 이런 삶이 지금 있을 거야. 이런 삶이 있니? 이런 삶이 있는 자가 나를 따라올 참되게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죠. 수많은 무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까?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진리 앞에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전에 이 성경에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저희가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여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은 외쳤죠. 하지만 주님은 이 외적으로 따라오는 제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참되게 나의 제자, 신자, 거듭난 존재가 된다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성공과 축복과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추구하며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삶, 너희 안에 지금 나를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 삶에 촉구하는, 일으키는 그 탐욕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목적, 동기와는 전혀 다른 상반된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성공과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본인들이 도저히 남편, 형제, 자매, 우리 가족, 내 생명 때문에 지금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집이 좀 더 나은 주택에서 살 수 있겠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좀 더 편안히 살 수 있겠지. 나도 마찬가지. 좀 더 이 세상에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부분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말씀은 이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 따라올 수 없어. 자, 바꾸어 말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나에게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에 대한 동력을 주지 못했거든요. 주지 않았거든요. 오직 내가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조그만 죄를 살피고 찾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분투하며 그 죄를 죽이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 죄를 제어하고 밀어내는 그 능력을 주신 분은, 나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분은 나는 일이었다고. 늘 으르렁으르렁대는 일이었다고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양으로 만드신 그분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녀?
세상의 도덕, 종교, 윤리, 친구.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일로서의 본성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가족은 나의 일로서의 본성, 그 나의 탐욕을 더 불태운 존재들이었죠. 그러므로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늘 말해요. 우선순위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불가능해.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런 삶이 가능하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에베소서 5장에 서로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 가정 안에 이 말씀들이 내게 적용이 돼요. 비로소 참되게 주님을 사랑할 때 참되게 가족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적이 되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도 지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치잖아요. 가족이 내게 최고의 가치면 가족이 나에게는 늘 제1 우선순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면 예수님이 늘 나의 제1 우선순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참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 고통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해본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그 끔찍한 나의 결말을 늘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람, 그 존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때 나를 그 상태에서 건지신 그분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주님은 늘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모태신앙이니까 예수 사랑 찬양도 얼마나 많이 하고 예수 사랑하라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 말씀하셨다시피 감이 오질 않아요. 감이. 이 예수님 누군지. 머리로는 그래 십자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해야지, 예수님 성경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지. 감이 안 와요.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사랑하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 사랑하면 어떤 계명을 지킨다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막연해요. 머리에만 있으니까. 하지만 참되게 이 죄의 고통을 경험하고 여기서 건진받게 되어지면 실제 예수님이 내 은인.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장농의 비유가 그거예요. 소장농이 땅 파다가 그 볼품없는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잖아요. 이 가치의 문제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33절에 보시면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버려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 큐티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네. 쏙 뽑아갖고 다 버려야 되네. 이 단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액면을 가지고 너 다 버려. 다 교회에다 헌금해. 다 버려. 그리고 따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이게 그가 추구하는 최고의 우선순위의 문제, 그 가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밥 먹을 때 3번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 감정 없이 예수님 묵상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24시간 내내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지는 못해요. 이게 이 땅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이서를 받는 신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를 늘 바라본다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왜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올라올 때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런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때도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어떻게 됐지? 내 힘입니까? 여러분의 힘이라면 그리스도 예수가 크게 가치가 없어요. 예수를 묵상해도 내가 이렇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미워하고 십자가를 따랐으니까 내가 거듭난 것이 라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내게 있다면, 하지만 이 부분이 경험되어질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나 같은 죄로 물든 인간은 예수님께서 건지셨구나,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늘 주님만 생각해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조건, 참 신자, 거듭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망대를 세우려고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이 군사력이죠. 비교하는 이 비유는 바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비유예요. 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내가 겪고 있는 죄의 고통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울 비용이 뭐예요? 내 죄의 고통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 자는 그 망대를 세울 비용을 충분히 가지고 그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망대를 세울 비용도 없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망대를 세울 비용도 없다는 것은 죄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세상의 성공,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망대를 세울 비용도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발견한 자는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죄를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께로 나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이 주님께로 여러분이 나가야 되고, 이 주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은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진 자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인데, 그 죄의 고통,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든 존재인지, 조그만 하나의 죄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로 인하여 그 죄에서 건짐받고 싶지만 그 죄에서 건짐받지 못하는, 늘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 죄의 설교를 듣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살피셔야 됩니다. 계속 살피고 또 살피십시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참되게 이 죄를 살피게 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범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이러한 상태 건지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이런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그 순간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예요. 첫 번째 스텝, 해야 될 일은 성경의 진리는
이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우리에게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음 한 주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기 위하여 죄를 계속 살펴보십시오. 살피시고 계속 여러분이 나에게 참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성경께서는 그러한 죄를 살피는 여러분의 그 진리와 증명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치면 우리 모두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비로소 거듭날 때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